안녕하세요. 와이메이커 여러분. 60차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와이메이커 총체적 성경 읽기.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22절에서 51절, 누가복음 15장, 욥기 30장, 고린도전서 16장. 통일 주제로는 부르짖음. 개별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부르짖음. 누가복음은 탕자로서 아버지를 기억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를 찾는 부르짖음. 욥기에서는 구원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부르짖음. 고린도전서에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른 그리스도의 몸을 돕도록 하게 하는 바울의 부르짖음. 자, 개별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고 기회를 주셨지만 불신과 불순종으로 초다이들을 잃어 슬피 부르짖는 애굽인들. 누가복음에서는 내 아버지 집에 종으로 가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온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욥기 가장 외롭고 무서운 환경에 처한 욥이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는 욥. 고린도전서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다른 지체를 향해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바울의 부르짖음. 자, 메시지는 구원을 향한 부르짖음. 프로포지션은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과 돌이킴을 기다리고 계신다. 자, 청소년들의 질문 중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긍정적인 대답을 들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고 따먹게 하셨고 왜 아담이 잘못했는데 왜 피해를 우리가 봐야 되느냐 등등 모든 잘못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뿐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에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떠맡기기는 합니다. 물론 최종적인 구원의 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 그리고 그 행위는 그의 속성에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구원을 이루는 것이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호불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를 보시고 넘어가신 그 사건의 하나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기 위해 6월절 재앙을 피해 애굽을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할례를 통하여 제공하십니다. 그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죽이고 문설주에 바르는 우리의 적극적인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구원을 받기 위해 얼마나 고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지 이 세 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탕자가 돌이키지 않았다면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을 뿐더러 자신의 자리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탕자의 적극적인 자세가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자, 욥기에서는 욥은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의 비참함을 또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에 구원자를 향한 부르짖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며 부르짖습니다. 어쩌면 이 욥은 바로 참된 구원자가 누구이며 또 구원자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에 그 구원자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지 않았나. 또 부르짖음 역시 구도자의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거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을 또한 그 구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알려준 바울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었고 그뿐 아니라 그의 사역에 동참하며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왜 우리는 그런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죄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또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의 정도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해서는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그 이 비참함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구원의 길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비참한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의 형체로 보내시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그 구원을 수동적인 자세에서 구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는 항상 쌍방의 적극적인 모습이 요구됨을 아담부터 시작하여 노아, 아브라함,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구원이 가능케 되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쌍방간에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알아야 하며 마지막에는 그 구원에 대해 얼마나 우리가 절실한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절실함은 오직 죄에 대한 이해와 그 비참함을 알게 된 우리는 구원을 대한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됨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또 죄의 결과가 왜 무서운지 그 비참함에 대해서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내 생명을 잃게 된다 해도 여러분이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 이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을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고개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애굽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수곳에 이르니 유아와와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 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누가복음 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시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를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게임이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 후에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인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음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욥기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수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스승치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유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 누구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서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에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라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고린도전서 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두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니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게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